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 출신의 할례파 신자들의 주장은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으며, 그것은 이제 막 출범하기 시작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안디옥 교회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오기로 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권위 아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그냥 고집으로 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빛과 질서가 임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는 분명한 질서와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질서와 권위가 때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질서와 권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교회에 주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올리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지요. 이 회의석상에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음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오직 십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가 선포되집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공식적인 흐름을 내딛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종교라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유대교와 타협을 하면은 기독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결별을 선언하므로 이때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핍박이나 박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심지어 이슬람이나 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몰라도 유대교나 천주교, 우리 기독교와 똑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다른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계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자비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득도라든지 심지어 순교라는 그런 것도 다른 종교에는 있어도 그들의 종교에 없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 다다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는 보통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아무리 충성을 해도 만일 그분에게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분의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요, 병든 믿음입니다. 아니,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은혜를 잘 받고 은혜로 충만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분이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잘 통하고 있는 그 혈관이 건강한 혈관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통과하는 혈관과 같습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되는가? 내가 늘 은혜로 살고 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은혜로 살면 사단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만큼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은 모욕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 가난한 마음에는 오직 은혜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말은 축복이나 행운이나 재수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용서와 인내와 능력 있는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구하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그분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내리시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가서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때를 따라돕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혼이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운명인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늘 감격해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